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 지혜의 한계와 헛됨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와 헛됨. 부제목으로는 이제 헛된 지혜와 참된 지혜. 헛된 지혜가 있고 참된 지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또 진리를 떠난 인간 스스로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헛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일.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연구해 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어떤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잘 사는 것인가. 성공적이고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왓에 대한 것이죠. 뭘 하고 살아야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가. 오늘날도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박사, 의사, 판사, 검사, CEO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쾌락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라.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일을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가치관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가? 이걸 먼저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갔다는 것을 2장에서 다 증거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연구도 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경험적 지식이 있고 체득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최고의 지혜가 뭔가? 그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라는 것은 잘 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how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첫 번째는 뭘 하는 것이, what, 무엇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뭘 연구하냐면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미친 삶, 미련한 삶, 그러니까 나쁜 삶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삶, 선한 삶, 더 성공적인 삶의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으로 지혜는 쉽게 말하면은 잘 사는 법이에요. 잘 사는 법. 지식은 우리가 이제 체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데,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최고의 목적이 바로 돼야 되죠. 지혜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방법도 선하고 바로 돼야 되고,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최고값으로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패 없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실패 없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잘 사는 법, 성공적인 삶을 사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12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본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성공적인 삶이나 지혜나 그 다 합치면은 하나인데, 여호와 경외하고 계명 지키는 거다. 이게 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 때에서는 어떻게 풀어지냐면, 예수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뭐냐면은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배제한 채, 우리가 어떤 이 세속적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리를 배제한 채 해 아래에서의 지혜, 해 아래에서의 삶, 또 하늘 아래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지혜만을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제하고 인간의 지혜만을 써서 한번 가장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한번 추적하고 연구해보자 한 거예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혜를 써서 연구에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그랬어요. 자기 지혜를 쓰는 거예요. 연구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일을 다 사례 연구를 한 거예요. 사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치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늘 위의 삶을 배제한 채 하늘 아래와, 또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능력과 왕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다 해본 거예요. 무슨 일이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학생들은 어떤 직업에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도 여러 일들 중에
자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례 조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헤아려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모든 게 헛된 게 아니고 한계가 있지만 배울 게 있다. 과거보다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어떤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내연기관과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터넷과 같은 것들이, 컴퓨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과거랑 하는 일들이 달라요. AI가 발달되고 빅데이터가 모여져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가상현실 세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과거에 정말 지혜로운 일은 뭐냐면 힘세고 뭔가 육신적인 일을 잘 쳐내는 사람이 1등 신랑감이고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이 모든 이러한 기술들을 잘 습득하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잘 다루고 또는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일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삶에 있어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뭔가 일과 또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워라밸을 하면서 좀 쉼도 잘 가져가면서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일도 잘하는 어떤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일이 어떤 일이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 당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다 해본 거예요. 오늘날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진리죠. 모든 사례 연구를 해서 낸 결론이 뭐냐? 결론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괴로운 것이니, 결론이 뭐예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괴롭고 수고로운 거란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조사해 봤는데 한 가지 결론이 있으니 모든 일은 괴롭고 수고롭다. 어떤 일이든 예외 없이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도 저도 요즘에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농구하는 이제 운동에 의사 선생님, 또 경찰, 소방관님들 다 오시는데 다들 힘들어요. 의사도 너무 힘들게 잠도 못 주무시고 수술하다가 잠도 못 주무시고 와서 또 운동도 몸 관리한다 운동하시고 힘드니까 운동도 얼마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호출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밤에 밤 8시, 9시 때 호출 받고 또 병원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각자 일을 여러 분야에서 하시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가라고 그 어떤 일을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찾아도 전부 수고와 눈물과 괴로운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권력가나 정치가라 할지라도 힘든 것이 있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거기에는 수고와 땀과 힘든 것들이 있고 고생과 수고가 없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고생되고 힘드냐면 일을 한 만큼 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때 실패할 때 고생스러운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하고 좀 잘 될 때가 있지만은 실패하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지만은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지나가고 보면은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했으니까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성공적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하루를 내가 정말 보람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살았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많지 않죠.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말의 실패, 성취의 실패, 어떤 학생들은 시험의 실패, 취직의 실패, 결혼의 실패, 여러 실패들이 있죠. 일에 있어서 일을 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살핀 결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헛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느껴질 수 있죠. 느껴지니까 잡았다 생각했는데 펴보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내게 아니고 없더라. 이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그 단어인 헤벨의 의미예요. 헤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김이 같다 그랬잖아요. 입김. 입김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거다 하고 잡은 거예요. 내 입김이다 하고 잡았어요. 근데 펴보니까 없어요. 이거 내 것이다, 나의 성취다, 나의 생명이다 하고 잡았는데 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잡은 것 같지만 없고 있는 것 같지만 무의미한 것. 그것이 이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 영역에서 여러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2장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쾌락을 즐겨봤고요. 어떤 성적인 쾌락도 즐겨봤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총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건축도 여러 가지를 해봤고 돈도 많이 모아봐서 그 시대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가치없이 여긴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음악도 즐겨봤고 여러 그 종들을 통해서 노동력도 생산해봤고 시간에 대해서도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정의와 불의, 또 죽음, 또 정부 권력 이런 모든 인생 전반에 대한 것들을 탐구해봤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헛됨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헛됨. 왜냐하면 무엇을 잡았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은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업적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를 말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 결국 쓰지 못하고 죽으면 내 게 아닌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뭔가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것은 현재적 관점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해 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에 그것까지 고려해 볼 때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계속 헛된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어떤 싸움들인 것이죠.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12장 넘어가 보실까요?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때 남아있을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 견딜 일을 하고 있느냐, 심판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생을 위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고려할 때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거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과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이 해 아래에서와 하늘 아래에서의 지혜로운 일의 추구는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고요, 잠언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아가서를 언제 썼냐면은 가장 초기에 신앙이 가장 순수할 때 쓴 거예요. 아가서는 한 여인만 사랑하며 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처음 사랑과 신앙이 있을 때 아가서를 쓴 거예요. 첫사랑, 그것이 뜨거울 때. 나중에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한 명의 아내를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아가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전성기 때 잠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을 3000편을 썼다 그랬어요. 노래도 1005개를 지었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졌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전도서는 영적 파산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이 다 우상 들여왔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주어서 우상 섬기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파산한 인생을 살아보고 난 결론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야.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건 망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나라를 떼서 이제는 남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여로보암 때 다 뺏겨요, 그걸. 그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겨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말년에 내가 다 해봤는데 실패자의 조언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봤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헛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참 고되고 헛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 연구 결론인데, 그 연구 결론에 이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또 잠언 혹은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데, 격언의 말로서 1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찌르는 말, 침 잠자를 써서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 잠언이고요. 영어로는 proverb라고 그러는데, 이제 속담이나 격언, 어떤 역사적이고 생활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의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한 말로써 통찰력 있게 표현한 말이 잠언이나 격언이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짧은 말로써 딱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마음을 찌르는 말. 잠언이라는 것은 찌르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15절입니다. 연구 결론의 근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잠언을 2개를 쓰는데 15절 또 18절도 잠언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개의 잠언을 말을 해줘요. 15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이 왜 수고롭고 헛되냐면은
모든 일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구부러진 것 하나도 곱게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구부러진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분명히 인간적인 지혜에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배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법. 또 우리가 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 뭐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계문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페이퍼 없이 이렇게 이북으로 이렇게 PDF로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것은 이제 목회자일지라도 영적인 일에도 이런 인간의 지혜와 기술들을 배워서 좀 더 일을 잘하는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문서 작업 능력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 일도 지혜로운 인간적인 지혜예요. 그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문화의 선한 산물들이죠. 많이 좋은 것들이 개선되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굽은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는 이 현실, 본질, 실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진행되어 왔다 하더라도 무엇을 못 바꿨어요? 죄와 악이 개선되지 않아요. 죄와 악은 여전히 굽어져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은 여전히 굽은 상태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알야마는 하는 것처럼 죄와 악의 문제는 점점 더 악해질 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과 늙음의 문제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고 저기 서울에 분당 서울대병원 암센터 가보세요. 얼마나 젊은 사람부터 암 환자가 많은지 제가 서울에서 그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는 수시로 그 분당 서울대병원 갔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암에 걸리는지. 이렇게 많이 의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결국 사람은 죽는 거예요. 환경 오염이나 또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굽은 길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생겨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굽은 길들이 인생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잘 일을 해도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려고 일을 그렇게 잘 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굽은 것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굽은 것들이 항상 있더라. 그러니까 그 굽은 것이 있으니까 괴롭고 수고하는 인생이고 그 굽은 것 때문에 나의 계획들이 틀어지고 나의 마음들이 상하고 하니까 의미 없고 헛된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실패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결정하지 말걸 하는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절대 펼 수 없는 굽은 것들이 있더라. 그게 현실이더라. 그게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이 위대한 지혜자요 권력자인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는 것이 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괴로운 것이니 13절 보니까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로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모자란 것이라는 것은 결핍을 가리킵니다. 결핍이 셀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완벽하다, 풍족하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해 아래에서 그런 게 있나요?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100%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항상 아쉬움과 불만족이 남는 것이죠. 너무 잘했는데 이건 좀 아쉽더라.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더라. 너무 좋고 만족한다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있는 것이죠. 좀 더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일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결핍과 모자란 것이 있어요. 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일의 어떤 성취에 있어서도 완전성에 있어서 모자란 거예요. 설교자로서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항상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더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더 묵상하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할 때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의 고통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일을 연구해봐도 수고와 또 괴로움과 헛됨이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절대로 곱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고, 충만하지 못하는 모자란 것은 항상 있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결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지혜로운 삶인가를 연구를 하거든요. 16절, 17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는 은사가 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 낫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모든 사례 조사를 했잖아요. 두 번째 연구 때에는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롭고 선한 삶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연구 방법은 뭐냐면, 첫째, 16절처럼 모든 사람보다 나은 자기 지혜를 사용해 보았어요.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처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연구한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것들. 전도서 9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전도서 9장 3절. 9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반절 좀 보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미친 마음은 마음의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셔서 여기서 미친 것들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도덕한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 연구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가? 그럼 이 도덕성까지 연구를 해보자. 도덕적으로 미친 삶을 살면 안 된다. 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좀 더 선하고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또 미련한 것들, 어떻게 사는 것이 실패한 삶인가? 실패한 삶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반대로 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깊이 있게 추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알기 위해서 범죄 연구도 하고, 악도 연구하고, 실패 사례도 연구하고, 악한 지식,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 부도덕한 것들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바른 진리와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듯이, 잘못된 이단을 연구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진리를 세워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악한 것들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연구 결론이 전부 괴롭고 수고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되다. 연구 결론의 근거가 뭐냐면은 왜 헛되냐면 18절 또 자문을 말하죠.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번뇌라는 것은 이제 이 격분, 속상함, 슬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슬프고 노엽고 속이 상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모든 상태가 번뇌예요. 그러니까 미친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고. 악을 몰랐을 때에는 마음이 좀 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죄악을 몰랐어요. 선한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죄를 알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그 격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자기 안에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 슬픔과 노여움과 격분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런 것을 몰랐을 때에는 좀 더 마음이 편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범죄의 사실들 막 어떤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는 것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 막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범죄의 어떤 뉴스를 들을 때 마음 막 고통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자체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리고 그런 연구 자체가 헛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근심만 더할 뿐이지 그 악과 죄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고요. 해결도 못해요. 왜 그런 것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은 그것을 아무리 연구해봤자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굽은 것이고 그것은 계속적인 고통만 줄 뿐이지 끊임없는 연구만 계속될 뿐 해결되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지로 말미암은 번뇌와 근심이 더해집니다. 뭘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또 배우면 또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야 할 것은 많고 지식은 계속 쌓여도 무지는 더해지고 온전한 알매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끝이 없고 결론이 안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연구는 끝이 없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 지혜의 한계는 이거예요. 세상적인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 연구를 해봤자 끝이 없고 결론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고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해결책이 뭐냐. 다시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본분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굽은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부족한 것을 충만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헛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인 일, 잘 사는 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가장 성공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전체가 지혜의 말씀이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일은 항상 괴롭고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쉼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맨 멍에를 우리도 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헛되고 굽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수고하고 헛되고 굽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신, 죽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슬픔, 눈물 흘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헛된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대부분 안 믿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셨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살아간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너희는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으니 곧 나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지혜롭게 사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 284페이지. 소망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다 외우세요. 15장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견고하고 흔들지 말며 옛날 성경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수고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시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가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세요. 믿음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인간 본분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헛되지 않고 성도는 계속적으로 헛되고 고난 당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헛되고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인생들을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죠. 혁명도 일으키지 못하고 제자들은 혁명을 일으키길 바랬죠. 로마의 정권을 무찌르길 바랬지만은 그냥 약하게 죽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이 되었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죠. 그의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는데 한 역할을 하는 삶. 여러분들이 모든 직업 전선에서 하는 모든 삶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본주의적 관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굽은 것을 다 곧게 하실 거예요. 결국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인생의 헛됨과 수고가 합력하여 전부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순교자들 실패로 도망갔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가 더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해 아래서 헛된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이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줍니까? 세상 공부는 항상 이 번뇌와 근심을 주지만은 진리를 아는 것은 항상 평안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만족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에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서는 헛되니까 절망을 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는 강력한 실패자였던 지혜자의 촉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의지하십시오. 믿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